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EDL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실려있는 미가는 주전 8세기경의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미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헤브론 서쪽에 위치한 작은 농촌 모레셋이라고 하는 고장의 출신이라는 그 정도만 압니다. 그런데 그의 글은 꾸밈이 없이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또 농사짓는 용어가 자주 예언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미루어서 그가 원래는 농사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미가가 어떻게 예언 활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미가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미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왕국은 이름을 유다라고 그랬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단순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기만 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둘 사이의 반목과 다툼이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가의 시대에 이르러 저 팔레스타인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자기 세력을 넓혀가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라고 온전할 리가 없지요.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도 거의 함락 직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미가가 예언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거든요.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던 때라고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재배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가난한 백성들 착취하며 불의를 자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온 나라, 온 백성들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지니게 되는 의문은 이런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당면에 있는 위기는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해버리면 다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편에 재물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출세한다고 그래도 그 높은 지위나 그 강한 권세가 나라가 망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태도는 그들의 그릇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즉 선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안에 있던 성전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는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사람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겠느냐,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얼핏 보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엉망으로 살면서도 성전이 자기들 땅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을 모독하는 자세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그런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이스라엘의 사사 엘리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는 대신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못된 짓을 밥 먹듯이 저질렀습니다. 엘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식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자기들 조상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언제나 여호와의 법궤를 맨 앞에 세워서 싸울 때마다 번번이 승리했던 것을 떠올렸던 거지요. 그래서 급히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던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이 법궤를 모시고 왔지요.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사기가 충천해져서 큰 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땅이 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블레셋은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런 상태에서 예전처럼 법궤를 앞세우고 다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더 우습게 된 것은요,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만하면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법궤를 모시고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따르며 사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여전히 그 어리석은 믿음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세워서 당신의 분명한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3장 12절 말씀이 그 예언의 결정판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을 빛나게 만들던 성전은 완전히 파멸당하게 되리라. 그런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리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책망하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의 역사를 모르는 척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시겠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당신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러십니다. 당신 뜻대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당신의 분명한 뜻을 밝혀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다시 아까 드렸던 말씀 상기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쑥대밭같이 무너지게 될 것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굳게 서게 되리라는 겁니다. 여기 처음 등장하는 끝날, 그 끝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 끝날을 그날이 오면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2018년 그리고 2019년, 그 2019년이 끝나면 찾아오게 되는 2020년,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정관사를 붙여서 바로 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끝날은 정관사가 붙어 있는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바로 그날을 끝날이라고 한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도
저 강한 강대국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실은 별거 아니네. 그러나 끝날, 즉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의 힘에 패배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끝날에는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몰려들리라 하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겠다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 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그걸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게 되리라는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땅에 성전이 세워져 있다. 이거 자랑했습니다. 긍지와 자부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를 듣고 배우며 따르려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우상으로 섬긴 것이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은 따지고 보면 우상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오면 바른 믿음을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 말씀의 도를 배우고 따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배우고 따라야 할 그 말씀의 도, 그 말씀의 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 칼, 낫은 아시지만 보습이 뭔지는 아시는지요? 기계가 없던 옛날에 농촌에서 밭을 갈 때는 소를 부렸습니다. 그 소에 쟁기라고 하는 연장을 달아서 밭을 갈았는데요. 그 쟁기 끝에 보면 쇠로 만든 날카로운 삽 비슷하게 생긴 연장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보습이라고 그럽니다. 칼과 창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무기지요. 보습이나 낫은 농사를 지어서 사람을 살리는 연장입니다. 다 쇠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쓰임새가 전혀 다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쳐서 사람 살리는 연장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도고 또 행해야 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평화라는 겁니다. 여기 그려진 평화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두려움 없이 앉을 수 있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앉지 못합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제 것이 아닌 것을 제 것처럼 빼앗는 자, 힘이 있으면 그렇게 행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곧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할지라도 제 것 빼앗길 두려움 없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당신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5절 말씀 보세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그날이 와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겠지요. 그것은 전쟁의 길이요 다툼과 탐욕의 길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겁니다. 자기들 탐욕의 그릇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채워주기를 기도할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런 일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가 6월 25일, 내년이면 그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지 만 70년이 되는 그날입니다. 그만한 시간이 흘렀는데도요, 이 전쟁은 아직도 우리 안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무려 5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헤어져서 이산 가족이 된 이들의 눈물이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 전쟁이 어설프게 매듭 지어진 이후로 남과 북은 계속해서 군비 확장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양쪽의 군사비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한반도는 핵무기의 위협 아래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특별히 이 전쟁의 가장 큰 비극은 동족끼리 벌인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 같은 식구끼리도 총을 겨누게 된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민족 안에 서로를 향한 미움의 영이 자리를 틀어잡게 되고 말았습니다. 미움의 영은 우리들 안에서 평화를 빼앗아가는 영입니다.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심령은 조급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각박해지고 악착스러워집니다. 미움의 영은 양심을 마비시켜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거든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염치를 알던 민족입니다. 예절과 정절 그리고 의리와 정의를 생명처럼 생각하던 민족입니다. 우위와 효를 당장의 평안함과 유익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세요. 당장 내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당장 내게 평안함을 준다고 생각하면, 판단되면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은 무너지고 사회는 말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굶주림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남한의 경제적인 위기보다 훨씬 더 무서워해야 할 게 이겁니다. 미움의 영이 가지를 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퇴폐주의가 판을 치게 됐습니다. 향락과 쾌락을 주는 것이면 그게 뭐든 최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누구든지 먼저 한탕해서 자리를 잡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는 한탕주의가 마치 정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이웃은 경쟁의 대상일 뿐입니다. 대적하는 원수가 될 뿐입니다. 한탕주의는 돈과 권세의 힘만 휘두를 수 있으면 뭐든지 싹쓸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키우게 만듭니다. 말로는 그게 잘못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력을 흠모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게 된 겁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는
이 미움의 영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떠올리며 저는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석 제자입니다. 그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품 안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품 안에 지니고 있던 칼은 사실은 마음속에 그가 품고 살던 칼을 대변하겠지요. 주님이 잡히시던 밤입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주님을 포박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의 심령이 미움의 영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품속에 칼을 빼어서 그 종들 중에 하나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면서 그게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자부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겠다 스스로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품속에 칼을 품고 있었음에도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밖에 나가 통곡하게 된 베드로의 모습, 그것이 칼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엄연한 한계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을 녹여서 낫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보습, 그 낫을 품고 그는 로마로 갔습니다. 그 복음의 보습으로 완악한 로마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엎었습니다. 그 낫으로 미움의 영을 베어냈습니다. 드디어 그 보습과 낫은 복음의 열매가 되고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맺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69주년을 며칠 앞둔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국론 분열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리거리마다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무섭게 각을 세우는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리들은 지금 칼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미움의 영에 억눌려서 창을 겨누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미움을 물리치고 사랑과 평화를 심어라. 5절 말씀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걸 핑계 삼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평화를 외면하고 미움 품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완악한 이 민족을 기경하는 낫과 보습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척박하고 불의한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일꾼을 목마르게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이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평화 이루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움의 영으로 가득 찬 이 땅 위에서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바른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주님의 도를 따라 주님의 길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길을 앞서가시며 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